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8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20장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왜 2년 3개월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에베소가 이제 그 뭡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7교회가 있는 아시아 있죠? 네. 7교회가 있는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 뭐 부르기아를 거쳐 가지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쭉 이제 라오디게아로 해서 에베소에 들어갔죠. 이 여정. 이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7교회가 어디입니까? 7교회 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예.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다. 그러니까 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한 번씩은 다 왔다 가고 하는 상황이었겠죠. 사람들이 동경을 하니까 에베소를.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에베소가.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또 우상 숭배가 또 극심한 곳이 에베소였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많은 핍박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온갖 기적과 표적.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기적과 표적을 또 허락을 하셨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갖다가 놓으면은 뭐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병이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7아들이 있었는데, 7아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나 사도 바울 나 알아. 너는 뭐니? 여기 지금 저기죠. 네, 이제 20장을 보시면 19장 말씀이죠. 자, 여기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여기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는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성령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를 누가 복음을 전했냐 하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들렸잖아요. 그 돌아가는 길에. 선교 여행 이제 마치는 그 길에 이제 에베소를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출발을 한 거죠. 동역자로.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다시 올게 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온 거거든, 에베소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당신이요 예수님을 믿잖아, 그죠? 그런데 죄 사함을 못 받았네요. 당신 죄가 여전히 있잖아, 그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나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아볼로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떠나죠.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예. 와가지고 보니까 아볼로의 제자들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구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이거 3차 전도 여행 얘기거든요. 예.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18장.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왔는데 이제 그 전에 얘기도 설명이 쓰여 있어요. 그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가 이제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가 속해 있어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고라를 통해서 의인으로 태어났잖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영접하라. 아볼로를 구원받았으니까. 하였더니 저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 이 말씀이지. 성령은 언제 와요? 성령. 죄가 씻겨져야 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때 들어오는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씻겨져서 내가 의인으로 태어났다. 성령이 들어왔다. 이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죄인은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해가지고 살아나나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래가지고 살아나나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것은요.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지. 예.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날 지은 죄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 용서받았어. 그 다음날 또 죄를 져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어. 이거는 이방 신들이 믿는 방법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요. 회개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회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때 이거 자백은 뭐냐고 여러분들. 오늘 지은 죄 자백하는 겁니까? 오늘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 용서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은 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백입니다. 욥기에 욥이 42장인가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요. 그러니까 욥기. 욥이 본인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31장인가요? 31장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욥에게 이제 자식이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막 욥이 막 그냥 몸이 막 구더기가 막 나오는, 벌레가 막 몸이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오면서 막 재에 굴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죠. 근데 욥의 마음은 어때요? 욥의 마음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지? 도저히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새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버려. 그러면 네 집안이 다시 흥해. 이 얘기를 하죠. 그 욥이 그 말에 순응을 합니까?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 너들보단 안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들보다 나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그럼 너네들은 뭐냐? 그 마음이에요, 욥이. 욥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처녀를 보면은 마음에 음란이 올라오니까
안 보려고 애를 썼어. 처녀를 아주 안 보려고 애를 썼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욥이 엄청난 그 조심을 했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내가 처녀를 쳐다보지 않는다. 눈과 아주 언약을 했어. 난 아주 쳐다보지 않기로.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불의를 행하고 싶지 않아. 나는 행악하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행동을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어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잖아. 그죠? 내가 잘못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어. 이러면서 아주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 신앙, 그러니까 애를 쓴 인간이라고 욥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제가 설명을 썼는데요. 욥이 뭘 몰라 그러니까. 욥 속에 뭐가 있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욥이.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곳이 묻었던가. 아주 얼마나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수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풀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렇게 이제 뭐 요청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걸 들어줬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남종과 여종이라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내가 이랬다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국문은 심판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남종과 여종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남녀와 여종을 대우하고 그렇게 살았다. 욥이.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이 욥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고아 과부 가만 안 내미나 뒀어요.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쉬워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그죠? 욥이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 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이 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그러니까 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태양신을 아주 태양과 달 뭐 이런 그 천체를 섬기는 게 태양신이잖아. 그죠? 그 태양신 숭배를 아주 미워하고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 보고 막 기뻐하고 손뼉치고 이러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욥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욥 속에 안 계시는데도, 응? 욥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욥이 살았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고넬료가 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복음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 아주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나타나 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욥바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죠? 그 보자기 안에는 뭐 각색 기는 동물, 부정한 동물이 쫙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가 깨끗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그죠? 잡아먹으라. 3번째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저기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을 해서 고넬료가 식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회당을 짓고 막 이제 이렇게 했어도 고넬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다. 이 욥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고넬료가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난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고넬료요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당신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이게 세례요. 이 말씀 깨닫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이 세례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고넬료의 모든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요.
예수님의 피가 고넬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의로와. 이 말씀이 복음이죠. 그 말씀을 고넬료가 믿었잖아. 그죠?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 되니까 뭐가 와? 성령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요, 죄사함 후에 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을 때. 여러분이 물건을 옷가게 가가지고 이제 원피스를 사잖아. 그죠? 그죠? 원피스를 사면서 모두 받아요, 같이. 영수증도 받잖아, 이제 이게 뭐 10,000원이다. 그럼 이제 그 영수증도 받잖아, 그죠?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막 10,000원짜리 영수증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받죠. 왜냐하면은 바꿔야 되니까. 바꿀 때 영수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꼭 비싼 옷만 영수증 받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식료품 가게를 가도 뭐 하나를 사도 영수증이 나오잖아. 그죠? 네. 우유 하나를 사도 영수증이 나오고, 그 영수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샀다는 거를 보증하는 거잖아. 그 영수증이.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잖아. 그죠? 이거 뭐냐면 성령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요. 죄가 있었는데 내가 죄업으로 죽은 자였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었어.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바깥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발가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허물이야. 그 죄업으로 죽었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거는 얼만큼 씻은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죄가 없어졌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게 구원받았다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잖아. 그러면은 성령이 너는 영원히 내 거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영이 성령이죠.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으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죄사함 받은 영수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요. 영원히 이제 성령은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저 천국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이 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구원받은 분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천국 가셨어. 왜냐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으니까.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면 시신은 어때요? 같이 올라갔나요? 아니죠. 무덤에 묻히잖아. 그죠? 그 육체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무덤 속에 잠자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공중에서 그의 택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갔잖아, 영원히. 그죠? 응. 몸은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 가지고 이미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휴거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이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건 뭐라고? 성령을 주신 거는 죄가 없어졌다는 보증, 영수증. 성령이 왔다는 거는 다시 살아났다. 산자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어. 부활의 영이요.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죽을 몸도 살린다. 하나님께서. 예. 자, 어떻게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욥기를 말씀을 하네요. 그죠? 제가 저희들이 욥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욥기를 열어 주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욥이 받는 고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욥을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 그죠? 그렇지가 않아요. 욥이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욥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욥기는요. 바로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요. 그래 갖고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 갖고 천국 보내지 않을까 인제? 어떤지 이렇게 죄사함이 없이 여전히 죄인이면서 말이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욥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또 어때요? 욥을 못 따라가겠네. 그 정도잖아. 그죠? 욥이. 이러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지금 31장에서 욥이 자기가 그동안 노력해 온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이 정도 했나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는 분들도 있겠지. 응. 근데 대부분은 내 식구 먹이기 바쁘고, 내 식구 살리기 바쁘고, 또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내 식구 살리는 거에 신경 쓰는 것도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잖아. 그죠? 존경받을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근데 이제 욥은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고아와 과부 하여튼 죄를 안 질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욥. 그러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막 도와주고 막 이 정도까지 간 사람이에요, 욥이. 이거 참 따라가기가 힘든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를 했는데도 그것으로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죄업으로 죽은 자니까. 자, 오늘 어떤 인간의 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그러니까 아주 욥은 태양과 달을 보면서 태양과 달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태양신 믿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뭐 다 배불리 먹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어 썼노라. 길거리에서 뭐 노숙하는 분들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음식 주고.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어서 썼던가. 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여 쓰리라. 네. 그러니까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 어떤 뭐 내가 욥이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뭐 소송받거나 뭐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예.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욥기 32장.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욥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가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욥이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 욥의 근본 모습을 몰라요. 욥이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다. 왜? 죄와 허물로 죽은 비참한 죄인이니까. 이게 시꺼먼색이 안 되네. 네. 이렇게 시커먼색이 안 나오네요. 욥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욥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사람 보기에는 아주 뭐 죄 안 짓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미 그 속은 썩어 무너진 죄의 문둥병자다 라는 거를 욥이 몰랐다.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겉에서 볼 때는 뭐 어디 아픈 사람 물론 이제 뭐 너무 아파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멀쩡하게 그냥 겉에가 멀쩡해. 그죠? 그런데 병원을 가. 그래서 왜 병원 가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는겨. 그죠? 안 그러고 뭐 또 그쵸? 병원 갔다가 또 뭐 병명이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아픈 줄 몰랐는데 속에 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응. 그러면은 뭐 겉에 멀쩡한 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병 치료하려고 하잖아. 그죠? 지금 욥이 지금
속이가 썩어 문드러진 죄의 문둥병자다. 그것을 인제 바깥으로 어떻게든지 그냥 안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